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그리고 이적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을 보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치유하세요.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27절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어지는 28절부터 34절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주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나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열병이라든지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어려운 병이고 지금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의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여겨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것들이 이런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귀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치병 혹은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이런 나병, 중풍병, 귀신 들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서 제거되고 예수님 안에서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같아 보이는 질병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질병의 진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더럽고 추한 귀신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고 쫓겨납니다. 죽음의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죽음의 세계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전혀 의학적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약을 준다든지 또는 치유에 필요한 그런 의학적인 조치를 주님이 전혀 취하지를 않으시고 병을 치유할 때 아픈 자의 몸에 그냥 손을 대시든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보면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치유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치유하시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의학적인 처방이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치유하시고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사람은 사람이되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디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격이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경우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밖에 계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지 보조적으로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내가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의지할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드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로 자기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뢰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십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녀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의 감동적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혹은 교통사고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형통함이든 이러한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 그렇지 못하면 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하면 그 성공과 그 출세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그 일,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성공과 그 출세는 정말 복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혹은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떨어졌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실패, 그 넘어짐, 그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거라고 보여지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것이 가정의 문제든 저의 사역의 문제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사건이나 사람 혹은 환경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사건, 사람, 일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되지 못함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야말로 복임을 깨닫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많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되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이나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다 고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이 마가나 누가복음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 고치셨다. 병자를 고치시되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 실패하고 보니까,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 떨어져 보니까, 또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에 떨어져 보니까, 진짜요. 야,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진짜 그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저분의 예수님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낙심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병자들을 고치시되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고치셨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계시고 불통할 때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다 계셨다고. 저는 이 내용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해서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거십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한 사람까지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 한 사람까지 주님은 만나시고, 그 한 사람까지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님으로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되 다 치유하신 주님이심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언제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목적이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찬사를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 목적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목적이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